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잎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 계획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왕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던 어느 날 모세는 이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동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정황을 보면서 격분했고 참지 못하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매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비밀이 없죠. 모세의 살인 행각은 밀고자에 의해 바로 왕에게 알려졌고 그는 이제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게 됩니다. 마침내 모세는 바로 왕의 낯을 피해 애굽 땅을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 호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 호렙산에서 모세를 초청하고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호렙산의 지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렙의 의미는 뭐냐면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무지. 따라해 보실래요? 황무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황무지라고 불려지는 호렙산에 서 있었다는 것은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한 모세의 암울한 삶을 상징하는 한 장면입니다. 즉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그에게 그다지 유쾌하고 행복했던 추억의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의 이미지처럼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이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도 없고 그리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그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냥 추측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나온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여러분, 게르솜의 이란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직도 모세가 아마도 여러분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서 타지에서 계기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마다 그 신세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장소로 호렙산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면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도 백합화와 같이 장미꽃같이 활짝 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호렙산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먹먹한 인생 속에서 고달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자기 형과 함께
바로 왕에게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세는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40년 전 애굽의 왕제였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키우며 근근히 살아가는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입니다. 황혼의 시기고 인생의 마무리할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았고 능력도 안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흥미롭게도 이런 모세의 반응을 보면서 그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열등감에 사로잡힌 존재라는 것을 저는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왕자의 신분이 아닌 살인자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조상 야곱처럼 성공한 목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인에게 얹혀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옛날에 처가에 더부살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과거 살인자라는 이력과 함께 현재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이 그에게 족사가 되어서 이제 열등감 속에 빠져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모세의 삶의 정황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열등감에 빠져서 저는 못해요 라고 반응하는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통 열등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무능해.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진짜 못난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자기를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진 열등감의 정체예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은 수치감과 패배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기력하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내가 숨어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은 자신을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열등감은 뭐냐면 관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 그러니까 나에게 열등감이 있으면 나의 무슨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모세에게도 있었고 현재 우리에게도 있는 이 열등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반대로 나에게 있는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뭐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뭐를 높여라? 자존감을 높여라. 여러분, 자존감은 열등감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좀 보세요. 나는 나이가 많지만 아직 건강해. 이해가 가시나요? 예. 나는 무능하지만 아직 쓸모가 있어. 나는 가방끈이 짧지만 나에게는 인생의 지혜가 있어. 나는 못난이지만 개성 있게 생겼잖아. 여러분, 바로 이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자존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상당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를 믿을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 주일 학교에서부터 듣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그의 무기는 거대한 창이었어요. 골리앗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병사들이 두려워 떨던 적국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작게만 느껴졌어요.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살벌한 거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자신이 양을 칠 때 쫓던 한 마리의 짐승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쫓는 막대기와 돌팔매를 갖고 그에게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골리앗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만 서면 작게만 느껴졌던 모든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골리앗을 들짐승의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그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승패를 가른 것은 덩치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자의 관점과 패배자의 관점이었어요. 비록 일개 목동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의 관점으로 거인 골리앗을 한 마리 들짐승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열등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우울하고
보는 시각마다 부정적이십니까? 온 세상 어디를 보아도 다 어둡기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이웃과 고립되어 내가 외롭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열등감이라는 감옥 속에서 당장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열등감에서 당장 빠져나오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존감을 높이세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까지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뭐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헤우, 예헤예, 아쉐르, 예흐예. 야, 우리 똑똑하네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딱 말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근거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유래되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그분의 속성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자존성.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원인도 없는 거예요. 원인도 없는 겁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명은 모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우상들과 달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시면서 창조주인 나를 의존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초청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반응은 부담스럽다고 표현을 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들은 시간이 안 된다고, 능력도 안 된다고, 좀 상황이 안 좋은데 조금 나아지면 내가 교회 봉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존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존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경험한 모세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가자고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반응을 보시면서 그에게 두 가지의 이적,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하셨고 뱀으로 변하자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에게 뱀의 어리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요, 꼬리가 아닙니다.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냐하면 뱀이 순식간에 확 돌아서 꼬리를 잡은 사람의 손을 확 하고 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할까 주저주저 하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아요. 그때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에게 나를 믿고 나의 미션에 순종하라는 믿음을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네가 뱀의 꼬리를 잡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던 것과 같이 내가 나의 미션을 행할 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나의 사명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여보고 볼 게 있어요. 이 기적이 시작되기 전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목자들과 동일하게 양떼를 인도하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들고 다녔어요?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제 하나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지금 기적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평범하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재였던 모세에게 지팡이는 일상의 평범한 도구였어요.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양떼를 일궈하고 들짐승을 쫓아내는 장비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기적을 행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 좀 어설퍼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모세의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문둥병으로 변했다가 다시 가슴에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치유되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모세 당시 애굽에서 살았던 히브리 노예들은 심각한 문둥병에 시달렸습니다. 환경도 먹을 것도 없는, 그래서 문둥병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뭐냐? 제발 문둥병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는 문둥병에 걸렸어도 치유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치유의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리더로 사역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문둥병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기적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적에 놀라운 영적인 함의가 있어요. 함의가 뭐냐면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손은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무능력한 상태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에서 회복된 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아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문둥병의 기적은요, 대단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